이 사무엘상 이 내용의 이제 앞부분에는 두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정은 한나의 가정입니다. 한나. 근데 그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입니다. 아버지가 그 집안의 아버지가 엘가나죠. 엘가나. 또 한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이 두 가정의 이야기가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 그 한나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가정인데 문제가 있다면 뭐예요? 엘가나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고 아들이 없는 거죠. 한나에게. 근데 제사장 엘리의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내인 이제 한나에게는 이게 이제 마음의 아픔입니다. 고통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이 이제 그런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아들을 주시면 제가 서원을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아들을 잘 양육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대개 이제 자녀가 없는 분들의 항상 기도가 뭘까요? 자녀에 대한 기도죠.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달라고. 근데 우리가 대개 이제 한나의 기도를 단순히 생각합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신다. 사실은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저에게도 아들 주세요. 그 아들 달라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한 것이 아니고 한나의 기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가 뭐죠? 그냥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 주신 걸로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는 거예요. 그냥 자식 주는 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엘로 써요. 그 엘은 전부 다 뭐예요? 그게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는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서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 뜻이 사무엘이에요. 이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한나는요, 그 사무엘을 잘 길러가지고 젖된 후에 하나님의 전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헌신하도록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의 내용은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앞에 1장의 기도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가지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 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맡기고
이 한나가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여러분 자식들 군대 보내놓고 돌아올 때 어때요? 야, 군대 잘 갔다 이런 부분보다는 울어요, 안 울어요? 그 군대 지금은 2년도 채 안 되죠. 군대 보내는 자식 때문에도 울어요. 그러면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수상해가지고 답을 잘 안 하시죠.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성경을 아는 분들은 답을 알겠죠. 2장이 그 내용이에요. 한나는 하나님께 정말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들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과 11절에서는 그 한나의 위대한 기도가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주시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기 위해 받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한나를 보실 거잖아요. 한나는 하나님 주신 외아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젖대기까지 길러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한나는 없잖아요, 자녀가.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좀 마음이 한나를 보면서 참 안 됐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한나가 아이를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또 저에게 아들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내용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몇 명이었을까요? 잘 모르시죠? 아들 셋에 딸 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정말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자한 이 한나에게 자녀 5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은 엘리의 가정에서 나옵니다.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근데 그 2장 12절부터 17절이 이제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부터가 좀 어때요? 그 가정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두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주었지만 두 아들은 행실이 아주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불량자, 망나니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뭐예요? 망나니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간추리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성도들이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중간에서 그걸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거죠.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라고 해도 그거 뿌리치고 그냥 억지로 빼앗아 가지고 결국은 성경이 말하기를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오늘 말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다는 거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격하는 공격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왜 듣지 못하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배우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깨달아져요.
그 믿어집니다. 진짜.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그냥 깨달아져 믿게 됩니다. 그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길을 막아버려요. 못 듣게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못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믿음이 들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첫 번째 공격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요.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하고 지금 주일날하고 이게 지금 이제 중복이 됐죠. 같은 날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린이날은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 데리고 가족들이 이제 나들이를 나가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그날만큼은 그 아빠가 그래도 아빠 노릇 하자. 좋은데 구경도 가고 또 뭐 이렇게 애들 또 선물도 사주고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일하고 같이 딱 이렇게 중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아이들을 위해서 나들이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늘 오셨잖아요. 이게 이제 오늘 사실은 말씀의 이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의 자세를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예사로 여기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 보셨을 때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예사로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멸시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가 어떻게 되죠? 그냥 예배는 내가 시간 낼 때 여유 있을 때 드리는 것이고 그냥 뭐 별로 큰 뭐 문제 없으면 그냥 예배 드리러 오고 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예배를 방해하고 막았던 나라들은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결국은.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의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빨간 이제 칠이 돼 있다든지 뭐 민주화 이런 게 다, 또 종교 분포도도 보십시오. 다 보면은 거의 공산주의. 하나님의 예배를 막습니다. 뭐 중국이라든지 북한 같은 경우 뭐 중국은 이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예배는 인정하지만 그 외에는 예배 드리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예배 드리면 그냥 죽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배를 방해하는 역사는 그 시대가 암흑의 역사였습니다.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제 예배 드리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리도 그냥 근성으로 형식적으로 왔다가 예배 드리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암흑기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이 이어진 그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빛나고 아름다운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일 큰 죄는 첫째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죄입니다. 이게 바로 그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그 재물을 가져왔는데 자기가 좋은 걸 중간에서 다 도둑질하고 가로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2절 말씀부터 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가지고
그 아들을 꾸짖는 내용이에요. 아버지로서. 그게 오늘 22절부터 이제 25절에 나옵니다. 그 이름 한번 22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그 범죄한 일이죠. 해망문에서, 이거는 성전에서 돕는,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성적으로 타락한 거죠. 그걸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지금 엘리의 가정이나 두 아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불러놓고 이렇게 꾸짖으니까, 책망을 하니까, 여러분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그건 이제 중요하죠. 꾸짖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건 여기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왜 두 아들을 불러서 꾸짖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꾸짖었다고 얘기 나오죠? 소문 때문이에요. 자기가 오늘 말한 목사예요. 근데 목사의 두 아들이 못된 자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에게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주변 사람들도 아니, 저 교회 목사 두 아들이 저런 못된 짓하고 돌아다녀.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피해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꾸짖는 것보다도 자기가 체면이 안 쓰니까 불러놓고 꾸짖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때 엘리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엘리가 얼마나 늙었죠? 매우 늙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제 읽어보면은 엘리가 몇 살까지 사느냐? 98세까지를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럼 거의 막바지예요. 지금 90이 넘은 나이입니다. 이제 조금만 그 뒤에 넘겨보면은 눈도 허릿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때가 늦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 나이가 90이 넘었으면 두 아들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충 생각해도 50은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 50 먹고 60이 된 아들을 불러놓고 매우 늙은 오락가락하는 아버지 말을 누가 듣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 물이 들기 전에 진리로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올바른 것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왜? 세상이 너무 지금 혼탁합니다. 이런 세상에 나가서 아이들이 세상에 물들이고 난 다음에 가르친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리고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어떠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생인데도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고3까지도. 제가 아는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아들들에게. 그 아이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일날은 예배 꼭 드려야 된다는데 부모님들이 너 지금 고3인데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릴 때는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성공하고 난 다음에 예수 잘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신앙생활 하시면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할 일 많으니까 열심히 하고 나이 먹고 은퇴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게 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엘리는 나이 먹어 늙었을 때 자식들을 나무랐습니다. 이게 말이 먹히겠습니까? 지금은요, 중학생만 돼도요, 종교는 자유예요. 신앙은 자유예요. 부모가 몇 마디 하면 10마디 해요, 자식들이.
그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면 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이거예요. 그 잘못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데 자기에게 소문이 안 좋으니까 늙은 나이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집안이 끝났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27절과 오늘 30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엘리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 집안이 이제 끝났다, 망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나에게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멸시했다, 제사를 멸시했다. 또 하나 너는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백성들이 나에게 드린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너희들의 배를 채웠다. 그러므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더 이상 제사장의 집안으로는 나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에 대해서 제사장의 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게 될 것이고 정말 나에게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다시 세워서 내 뜻과 내 마음에 맞도록 행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이 엘리에게 가서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장을 가보면은 이와 비슷한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부터는 실제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은, 사무엘이 아이 때입니다. 어릴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평소 때 이제 제사장이 불렀으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 나 너 부른 적도 없는데 가서 누워 자라. 딱 같이 누워서 또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다. 너 돌아가서 누워서 그 말씀이 들리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망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듣고 이 어린 이 사무엘이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제사장 엘리의 집이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걸 듣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한 대로 나한테는 하나도 빠짐없이 진실하게 다 말을 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3장 11절부터 14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룰 것이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할 것이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들이 지금 망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죄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사이도 우리나라 이제 이런 검찰에서 이제 고발을 해서 이제 잘못한 걸 이렇게 이제 재판에 나가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한두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다 이런 잘못에 시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뉴스 그래도 계속 되잖아요. 전부 다 잡아댑니다. 그런 일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거짓말합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는 뭐 덮여질 수도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또 힘의 그런 세력들이 있으니까 덮고 지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난 후에 역사 속에서도 드러나지만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날까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집안이 망하게 되는 건 자기들이 다 지은 죄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내용이에요. 자기들도 인정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고 그 죄악이 뭐냐?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야,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벌을 받은 건 아는데도 자청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세요? 나쁜 것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것이 시대가 변화되면서 나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미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뭐 영화 같은데 이제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깡패들 나와요, 안 나와요? 깡패들 나오잖아요. 그럼 젊은 애들이 이걸 보면 어떨까요? 초등학생들이 보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뭐 중학교, 고등학생 정도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 나쁜 놈들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 멋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자기도 그런 폼을 잡고 싶은 거죠. 멋있게 보이는 거죠. 오늘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보십시오. 범죄 행위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시대예요, 지금. 그 사람들의 판단 능력이 상실해 가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런지가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은 저주받을 것을 알면서 자청해서 죄를 지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무서운 세상입니다. 악한 세상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이런 자청해서 범죄한 죄에 대해서 아버지는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이 먹고 난 나중에 자기 체면 때문에.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책망도 하고 벌도 줘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그럼 눈이 많이 오잖아요. 막 눈이 막 엄청 한 방울이 내려요. 그럼 여러분 대나무를 이제 그 관리하는 주인은요, 막대기를 하나 들고 다니면서 대나무를 탁탁탁탁 치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쌓이면 부러져 버리면 이제 다시 못 세우잖아요, 이 대나무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눈이 쌓이면 가서 또 이렇게 틀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하우스 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뭐 줄 같은 거 동아줄 다 매놓고 한 번씩 지나가면서 이렇게 썰어주잖아요. 쌓이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알고도 쌓여서 부러질 때까지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안이 망하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나님이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사장 내용은요,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실행되는 내용입니다. 4장의 내용은. 그래서 4장 1절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법궤를 들고. 그 법궤와 함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법궤가 빼앗기면서 두 아들이 한 때에 법궤를 빼앗기고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8절 보면 그 소식을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듣습니다. 법궤는 빼앗겼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딱 소식을 듣는데요, 의자에 앉아있던 이 엘리 제사장이 뒤로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비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시사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19절부터 22절은 그 두 아들 중에 비느하스의 둘째 아들이죠. 그 아내 엘리의 며느리의 사건이 나와요. 19절과 22절입니다. 그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벗개도 뺏겼죠. 자기 남편도 죽었죠. 시아버지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막 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러워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산모는 죽어가는 거예요. 아들은 태어났고 산모는 쓰러져 죽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깨우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산모,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내용입니다. 참 불운 한 집안의 그 망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와 두 아들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자청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했다는 거잖아요. 모든 범죄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어떤 좋은 그런 집안의 교육을 받았다면 좋은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청한 죄는 자기가 직접 범죄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들은 범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인격입니다. 물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죄에 대한 것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불량자, 망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섭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타이르고 옆에서 만류를 해서도 고집을 부리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재질이 아주 나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그 22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제사장의 아들로 자랐어요.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어릴 때부터 오늘 말하면 성전에서 생활을 했어요.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제 목사를 제가 예를 들었죠. 아니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맨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등에서 또 살면서 어릴 때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에서 다 알아요. 배웠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자기도 제사를 집례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자기에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종교 생활은 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는 것, 직분만 가지고는 100% 알 수 없어요. 자, 목사라고 여러분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착각을 하는 거죠. 교회 다니고 내가 목사니까 믿음이 있겠지. 여러분 이것도 자기들이 잘 알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내가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있는지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많은 기도를 하시잖아요. 어떤 기도 하십니까?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또 공부 잘하도록 기도하고 또 뭐 직장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야죠. 근데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막 하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죠. 기도해야죠.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예배 안 드려요. 교회 안 나와요. 괜찮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이 땅의 삶도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가벼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쳐도 될 문제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내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도 잠이 오십니까? 한번 우리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책망과 충고를 받고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고집 부려요. 나이 어느 정도 되고 머리 크다고 부모가 말하면은 딱딱 그냥 끊어버리고는 나는 내가 알아 살아요. 신앙은 자유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지 않고 고집 부리는 자식들은 미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갔는데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한국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가 설교하고 말씀을 잘 제대로 가르치는데도 안 들어요. 그 사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 수평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다 평등하다 보는 거죠. 평등해야죠. 그럼 이것만 있을까라는 거죠. 수직적인 관계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단은 이걸 망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 창조주세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죽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이거 무너뜨리면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축복된 가정은 수직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버지,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돼요. 어릴 때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경을 보세요. 다 자기가 잘 되고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뭐예요? 망한 이유가 부모가 그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는 뭐냐?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 엘리 아버지 문제예요. 아버지가 아들들이 저주를 받을 범죄를 하나님께 저질렀는데도 금하지 않았다. 3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간접적인 책임이에요. 잘못했으면 금해야죠. 부모가. 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이 먹어가지고는 뭐예요? 소문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교육은 사랑만 하는 게 아닙니다. 칭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벌도 내려야 돼요. 충고를 해야 돼요. 책망을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바르게 자라게 해야 돼요.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물론 뭐 계속 벌만 내려서는 안 되겠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되든 분별력을 부모가 길러줘야 합니다. 이제 저희들 그 나이 때는요, 이제 그 신앙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릴 때 애들이 노는 게 좋잖아요. 이제 클수록 초등학교 올라가고 친구들 많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보다 노는 게 좋잖아요. 주일날 한번 빼먹은 거야. 선생님이 부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오늘 그 애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오늘 어떻게 빠졌네요? 전화가 왔어요. 그럼 그 애가 이제 그런 거 생각도 못 했겠죠. 발각이 난 거예요. 그럼 쫓겨나요, 그때는. 집에 못 들어가요. 문 딱 잠궈버리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또 어떤 경우는 헌금을 주잖아요. 헌금을. 우리 유치부 보니까 헌금 액수를 적어놨더라고. 보통 1,000원씩 해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1,000원씩 했는데 500원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봐서 아니 이 애가 계속 1,000원 했는데 이 사람 500원을 했네요.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그럼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오늘부터 금식이야. 밥을 안 주는 거야.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릴 때 막 부모님들이 주일날 예배 빠졌다가는 뭐 그냥 막 난리 나고 쫓겨나고 막. 근데 그분이 목사가 돼요. 그때 그 교육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애들이 예배 안 드리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그냥 방임 상태예요, 지금. 하든 말든 알아서 하지.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오늘 주제입니다.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선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집안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왜 위대할까요? 한나의 신앙은 하나님 우선 신앙이에요. 그의 서원 기도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거기에 자라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면서 점점 사람들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자라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 말씀을 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가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양육하는데요 교훈과 훈계가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처럼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의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제사장 엘리와 같은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오늘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걸려있고 우리 집안의 인생이 걸려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다시 깊이 깨닫고 정말 기도하고 이 한나와 같이 엘가나의 가정처럼 이런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